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가 495장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주의 구원하여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 큰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제의 마지막 식과인데요, 요셉과 그의 유산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우리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A 지점에서 이 B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또 효율적인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는 참 드물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된 우회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을까를 모르거든요. 모든 게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다, 우연의 일치다. 그래서 흔히 안 믿는 분들이 하는 말이 운수대통, 재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섭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도 던집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A 지점에서 이 B 지점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인도하지 않고 의도적이고 계획된 우회로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꿈의 성취보다 인격의 성장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준비가 되려면 인격의 성장이 똑같이 중요하거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경로를 보면 우리가 익히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지중해 여기를 블레셋 해안도로라고 하는데 이 지중해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면은 보름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가려고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이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면 아마 다 혼비백산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회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고센에서 숫곳, 홍해를 건너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바로 사막을 가로질러 가시잖아요. 근데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돌아와 보고하는데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섭리, 계획, 우리가 또 경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섭리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무려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다. 계속 우회로로 돌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주고 모세는 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곧바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데 우회로를 통해 40년을 하나님이 걸리게 하셨을까? 그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우회로, 광야길이라는 우회로를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경 사회가 됩니다. 농경 사회라는 것은 곡식을 쌓아두고 사는 걸 말하거든요. 축적하는 문화가 농경 사회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은 육체의 양식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 우회 도로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곧바로 구원하시자마자 곧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인생이라는 수많은 우회도로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생을 주고 고난을 주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 병을 주고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느냐? 이 땅 위에 이 모든 삶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우회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된 또 의도 있는 그런 우회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천국에 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즉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통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요셉을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13년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하여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서 우회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격과 신실함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회로를 만날 때마다 요셉이 많은 좌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 요셉의 생이 끝났을 때 그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 질문은 요셉에게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남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무엇인가를 남기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 질문은 젊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수록 더 중요한 질문이고 어떤 의미에서 매일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이 인생의 항홍기, 노년기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을 받으면서 요셉과 그의 유산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진 교환을 보시고 또 성경 창세기 50장을 펴시고요. 그래 눈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문, 유산이란 뭔가? 이 유산이 무엇입니까? 유산은 유언으로 받은 증여물이다. 주로 돈이나 동산 또는 뭐 부동산 이런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산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유언으로 땅을 물려줬다 또는 많은 돈을 물려줬다. 그게 유산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유산은 조상이나 선임자가 전해주거나 그들에게서 받은 것. 물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뭐 돈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데 우리 선임자가 또는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어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물려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교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유산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유산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유산은 힘이 있고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것이다. 흔히 세상에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뭔가 유산을 기부했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도 유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물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것들은 그냥 수면 아래 감추고 힘있고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유산, 기부나 유언 이런 것들만 이제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유산은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어떤 인생의 중요한 시점, 이걸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유산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그죠? 세상은 힘있고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유산을 남긴다고 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유산을 남깁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유산을 지금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유산을 남기며 가장 특별한 유산 중 일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다. 유산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결정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이 삶이 모여서 어떤 내가 세상에 남기는 유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유산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세상이 말하는 유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요셉의 이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산은 내가 못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유산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충성이라는 유산을 물려준 거죠.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았을 때 1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신뢰하는가.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신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또는 우리 가족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이 충성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충성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권위자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6절부터 조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이 청을 들었을 때에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지금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는 모습이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이 원로들은 그야말로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4년 세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원로들보다 훨씬 어렸을 거예요. 근데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또 9절에 보면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얼마나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을 신뢰했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 바로에게만 신뢰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 아버지 집에서도 이 요셉이 신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혹시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은지 그걸 감시하게 만든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신뢰를 받으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으니까 이 타국의 노예가 그 감옥의 모든 수발을 다 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신뢰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5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 요셉이 바로에게 한 약속을 온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 또 이 세상에 충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귀한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용서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요셉하면 용서의 사람, 요셉하면 화평의 사람, 이렇게 기억되는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말입니다. 50장 15절부터 이제 21절을 보면 이제 장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번, 형들은 죄책감으로 가득했고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2번, 형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50장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무려 4번이나 이제 절하는 거죠. 지금 4번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3번,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19절에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기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그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함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면 용서의 사람, 그러니까 요셉하면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 모형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쇠사슬에 제일 앞에 쇠사슬이 탁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독약을 먹고 내가 독약을 먹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지 않는,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누가 죽는단 말입니까?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나 과거의 아픔, 원한, 심지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게 용서입니다. 요셉이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얼마나 억울함도 많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하기로 결심하니까 요셉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요셉은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50장 19절 20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보실래요? 물론 이 말씀들이 그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형들을 제해했을 때도 나오는데요. 50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여기 요셉의 관점이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요셉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대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선글라스를 만약에 검정색을 끼고 있으면은 다 검게 보이잖아요. 근데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노랗게 보이거든요. 관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은 절대로 자기 인생에 일어난 부정적인 일 또는 악한 일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미대한 상인들에게 판 것을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없던 걸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요셉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아무리 자기 인생에 불운한 일, 불행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 매몰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자기를 향한 비난이나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늘 요셉은 씩씩하게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관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환의 형들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도 인정하고 대신에 그 잘못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행동과 동기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악한 행위를 선한 결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요셉이 구약에서 고백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대한 이야기에 잘 들어맞는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을 그냥 형들이 절하게 만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세계를 구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사실은 요셉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이 원대한 계획에 누구를 쓰기를 원하셨냐면 요셉을 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이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잘 맞추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셉의 가계도를 한번 봅시다. 조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좀 희미한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아시니까 제가 설명드려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 야곱은 부인이 2명이고 첩이 2명이잖아요. 레아 또 라헬, 레아 라헬이고 그 가운데는 실바,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 그 다음에 빌하, 라헬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이 레아, 실바, 빌하,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가계도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요, 야곱은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편애했고,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라헬이 산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낳았던 베냐민을 또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베냐민을 품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라헬을 생각할 수 있는 끈이 베냐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 보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축복은 누구를 통해 나오느냐면 레아입니다. 야곱이 참 사랑을 주지 않았던 이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죠? 또 익사갈, 스불론이 나오는데 레위에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레위에서 모세, 아론 이래 되잖아요. 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 영적인 축복의 라인이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 나옵니다. 다윗 왕은 그럼 누구를 통해 나옵니까? 다윗 왕도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결국은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이 레아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헬의 자녀들이 받은 복은 뭐냐? 결국에 이 라헬의 자녀들이 받은 복은 육적인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할 때도 보면은 담이 가지를 넘는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적인 육적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은 라헬의 후손들이 받고,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은 언니
레아를 통해서 받는 것을 이 요셉의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저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잘 한번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0장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26절까지 보면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꼭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교환에 있는 이 문제들을 볼게요. 요셉은 죽기 직전에 출애굽을 예언했고 자신의 뼈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은 뭐냐면은 비전을 심어주는 믿음이에요. 자기 후손들에게 영적인 비전을 지금 심어주는 겁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출애굽에 대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까? 400년 뒤입니다.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출애굽한다. 그때에 내 뼈를 가지고 함께 출애굽을 해달라고 이런 비전을 심어주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결국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그의 후손들에게 또 심어주잖아요. 이게 죽으면서 이런 유언, 이런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너도 지켜주신다. 이렇게 과연 어떤 유언을 남기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해 볼 때 이 요셉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죽었을 때 그의 문화의 관습에 따라 장사되었으나, 이 말은 애굽의 장례 풍습에 따라 장사되었으나 애굽은 그의 마지막 집이 아니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이 이 요셉의 마지막 집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결국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봅시다. 몇 세기 후에 400년이죠. 400년, 4세기 후에 모세가 그의 형제의 맹세를 기리기 위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요셉의 비전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5번. 몇십 년 동안, 한 40년이죠. 40년, 몇십 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후에 여호수아는 야곱이 산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비전이 얼마나 크고 소중했으면 그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고난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했던 것은 요셉의 유골입니다. 해골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함으로 요셉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요셉의 비전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출애굽하게 해주신다. 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결국은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선포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게 부모가 남겨야 될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이제 묻힌 거죠. 애굽의 장례 풍습을 따라 이렇게 묻혔고 400년 뒤에 그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하고 또 40년 뒤에 세겜에 그 해골을 안장을 했다야 되겠죠. 안치했다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 요셉의 믿음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정리를 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산을 남깁니다. 힘있고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만 아니라 세상에 볼 때에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유산을 남깁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유산을 남깁니다. 가장 특별한 유산 중에 일부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대한 비전을 우리 평범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은 삶 속에서 행하는 매일매일의 결정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유산을 생각할 때 또 유명한 한 사람 우리가 알 수 있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웨덴의 과학자로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알프레드 노벨 하면은 요즘은 다이너마이트 개발한 사람으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기억합니까? 노벨상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그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번 돈을, 하루는 그의 형이 죽었는데 신문에 이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 죽음의 상인, 이런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난 것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번 돈을 전부 다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부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제도를, 그게 노벨상입니다. 노벨 문학상, 또 노벨 평화상, 화학상, 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바꾼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고 유산을 기부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우리 페이스북 아시죠? 우리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가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30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에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은 자기 재산을 세상에 기부한다는 거예요. 99%를 세상에 기부하겠다라는 편지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2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 99% 재산을 기부하면서 딸에게 왜 기부하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딸이 현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이 딸이 현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52조라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많은 물질을 세상에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남긴 유산은 정리하면은 첫 번째가 충성이잖아요. 충성. 변하지 않는 마음. 어떤 우회로를 만나도 신실한 마음. 그죠? 이 충성. 두 번째는 용서. 자기를 참 괴롭힌, 힘들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용서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바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두 가지 인생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충성했고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남긴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믿음 아닙니다. 이 믿음은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이라는 이 믿음,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고 또 꿈꾸는 하나님의 어떤 그 꿈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우리도 언젠가는 요셉이 110세에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 전에 아마 천국 안 가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내가 천국 갔을 때 여기 이번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몸이 분리되었을 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이고 인생의 중반전, 후반전에 들었으면은 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될 것인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요, 이기든 지든 후반전이 끝나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 이 경기를 잘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었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 가족들에게 신앙 공동체에 기억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과 몸이 분리될 때 당신의 삶이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면 끝난다 아닙니다.
천국은 가진, 우리의 이 영은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계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이든 안 좋은 영향이든 계속해서 미칩니다. 그게 유산입니다. 그게 영적인 유산인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당신의 유산이 될 것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땅인가? 건물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요셉이 남기는 유산들일까? 나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을 모아 자손에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킬 수 없고, 책을 모아 자손에게 넘긴다 하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을 수 없다. 남 모르는 가운데 덕을 쌓아서 자손의 궤자에 넣는 것만 못하다. 결국에는 여기서 명심보고서 말하는 유산은 뭡니까?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선행, 덕이라는 거잖아요. 남 모르게 선행하는 것, 이게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주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요셉에게 왜 하나님이 우회로를 주셨는가? 직선으로도 얼마든지 가시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어린 이 요셉에게 계속 하나님이 우회로를 주셨는가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이루었을 때에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셨고, 또 요셉이 꿈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여전히 충성된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에게 제안을 하고 또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우회로를 통해서 다듬어진 거예요.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 거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회로를 주셔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이 우회로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먼 길이지만 돌아갔을 때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되고 의도된 우회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아가는 길 가운데 또 우회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우회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뿐이야. 믿음을 잃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심과 각오들을 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좁은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라는 이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과 그의 유산을 함께 생각함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회로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길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회로인데
이 우회로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삶을 즐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강을 주시고 또 주일날 다시 만나 예배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나를 향하신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마쳤습니다. 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